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고, 그때에 어느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게 되죠. 두 개의 대조되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면 화를 내면서 어찌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책망을 하죠. 내용 관찰 2번.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절에 보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9절에서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받던 여인을 감싸 주십니까? 이 장면은 서두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장면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 대조되는 장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고, 또 사회 종교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여인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전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할 메시아 그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흔드는 대적자라고 예수님을 이해했지만 또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런 메시아이심을 12 제자들마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속죄할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고 하셨던 그 의미는 단순히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액의 헌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통하여서 인류의 그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의 소리를 조용히 시킬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가서 느낀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인을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녀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마치 지난 월요일에 살펴봤던 두렙돈 과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두 렛돈이라는 하찮아 보이는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드리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인의 이 헌신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앞둔 그 메시아를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로운 헌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은 엄격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심을 기준 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게 있는 소중한 시간과 물질, 은사를 아낌없이 헌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신방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그 옛날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분들께서 소시적에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셨는가를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 40년, 50년 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찌나 재밌고 또 즐거웠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 그래 맞아. 그런 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헌금한다고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는데도 이것이 감사하게 여겨졌던 그런 기억들. 또 무릎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도 내가 가서 섬겨야지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저 즐거웠던 그런 추억들. 상황과 여건이 어려움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그런 경험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죠.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들입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께 내게 있는 옥합 중 소중한 것을 깨뜨려 헌신하며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당시 여인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비싼 향유였고 이 여인은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였죠.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하시던 그곳에 이 여인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시던 천국 복음과 또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여인이 듣고 이분이 어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일인 거죠. 이것이 곧 내 안에 자리 잡은 죄 덩어리가 얼마나 묵직하고 단단한 것인가를 묵상하는 일이고 이 죄가 결국 나를 끌고 내려갈 영원한 지옥은 또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일인 겁니다.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라야만이 우리에게서 참되고 온전하고 기쁘고 행복한 헌신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 우리 신앙의 뿌리는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참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높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열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 4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채워져 빚 없는 진행이 되게 하옵소서. 완공될 때까지 모든 재정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의 깊이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하나님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헌신과 섬김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